안녕하십니까. 서ям사 불교인문대학에 강의에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타 프로젝트의 원남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시다르타 왕세자께서 이제 사문 동서남북 성박해 문을 나셔서 고통받는 현장을 답사하고 드디어 나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겠다. 북쪽문에서 만났던 저 출가 수행자를 따라서 나의 길을 찾으리라 결심해서 출가를 결심해서 단행하려고 할 때 그때가 시다르타가 야수다라와 결혼 생활을 한 지 이제 8년 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장남이 태어났는데 이름 태어나자마자 시다르타가 장애가 태어났구나. 라울라예요. 라울라가 장애란 말입니다. 장애가 태어났구나. 라울라예요. 그리고 그날쯤 이제 가족에 묶여 있으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그날 저녁에 떠날 것을 결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를 이제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야쇼다를 침실의 비단 휘장을 살짝 걷어보고 싹 살펴보고는 이제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이제 미리 마부하고 말은 준비됐어요. 근데 성문을 통해서 야밤에 말을 끌고 나오면 온 성문이 전부 보초로 서 있는데 성문의 보초를 다 깨워야 될 것 같아.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일이라 그 어떡하나 망설이는 찰나에 하늘나라의 제석천왕이 내 발굽을 싹 들고 성 밖으로 날려보내줍니다. 이것이 팔상성도 중에 유성출가상이라고 그렇게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부 찬나하고 사랑하는 에마 칸타카를 타고 거기가 부처님의 계셨던 왕국이 카필라 성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네팔에 히말라야 남쪽에 거기서 인도 빈비사라 왕이 계시는 마가다국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을 7개 건너서 왔다 이러거든. 그래 멀리 와야 사람들이 안 잡으러 오니까 또 아버지가 마음 변해가지고 잡으러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목적한 바에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마부 찬나가 태자님, 제가 이제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가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고향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다. 내 머리를 가서 보여라. 이거 자기 머리를 탁 상투를 탁 풀어서 칼로 탁 베고 이 머리를 갖다 보여라. 아버님께 이것을 보여드리라. 하고 그 길로 이제 마부는 말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태자하고 세자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황제의 아들은 황태자라 그러고 왕자의 아들은 왕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때는 왕세자였지. 근데 고종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황제를 칭함으로써 순종 왕태자가 됐지 이제 그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다르타 태자는 사실은 왕세자예요 이제. 근데 버렸으니까 이제. 시다르타 수행자는 경전에 보면 시다르타 보살이라고 해요. 보디사타. 초기 경전에도 보살이 나와요. 대승불교에만 보살 나오는 게 아니고 시다르타 보살이 이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은 귀족 옷이니까 다 벗어놓고 거기 주변에 있던 수행자 남노한 옷을 다 갈아입고 드디어 스승을 찾아 떠납니다. 제일 처음에 그 당시 지방이 주로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 라지기르라고 가보게 됩니다. 라지기르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보드가야에는 버스로 한 4시간, 3시간 거리가 돼요.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서 보드가야가 이제 바로 깨달음 대탑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니련스나라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장소가 보드가야 대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리수가 있고 거기에 금광자가 부처님이 발자국을 남기신 앉아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셨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한 20-30분 걸어서 나오면 강이 하나 있는데 니련성하라고 나이렌자라 리버라고 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기 때는 물이 좀 흐르고 건기 때는 싹 말라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는 건기라서 거의 다 물이 말라서 그냥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전정각산이라고 정각을 이기 전에 앞에 산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니련선화 근처에 고행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로 고행자들이 많이 모여서 고행을 닦던 데가 있어요. 그 주변에 이제 여기가 보드가야, 여기는 가야라는 또 지방이 있어요. 가야산, 한국의 가야산은 인도의 가야라는 지방에서 본따온 겁니다. 가야라는 말은 코끼리처럼 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야산인데 인도에 가야산이 있어요. 가야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택시라든지 1시간 가면 보드가야 나와요.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아는데 거기서 이제 그 주변에 가야 주변에 고행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고행자들은 그 당시에 고행 수행자들 육사외도라고 해가지고 막갈리 고살라라든지 자이나교 교주 마하비라라든지 이런 분들, 브라나 까사빠라든지 숙명론자들, 또 아지피카라든지 사명론자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주로 그 당시에 수행의 대세는 고행주의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집단에 처음에 일단 수행자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수행자는 이제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최고의 요기. 그분은 무소유처 모든 건 없다. 일체가 없다. 는 정에 들어가신 분인데 다 시달타 가가지고 그 제자가 돼가지고 한 달 만에 다 통달해가지고 그 스승이 놀래가지고 자네는 이 빠른 시간에 나의 경지를 통달했으니 나와 같이 교단을 이끌지 않겠는가? 시달타는 아닙니다. 저는 교단의 지도자가 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왕위를 버리고 나간 주제에 무슨 교단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선정에 들었다가 나오니까 아무리 해결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라 선정에 들어있을 때하고 나왔을 차이가 있게 돼요. 다음에 다른 스승을 찾아가요. 우다카 라마푸트라라고 비비상 처정인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어요. 또 그 스승 밑에서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스승의 경지에 똑같이 됐어요. 그 스승도 똑같이 말하기를 장하다 시달타요. 너는 한 달로 안 돼서 내 경지에 도달했구나. 나와 같이 교단을 이끌지 않으시렵니까? 이러니까 우다카 라마푸타라 존자여, 저는 교단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자기의 길을 가요. 자기의 길을 가서 여기에 고행림이라고 여기에 오게 돼요. 니련선화 근처에. 오늘날도 가면은 그쪽에 덤불이 있고 고행림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다른 고행 수행자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아무래도 출가했으면 자식이 걱정이 되니까 핵심 5신하를 보내. 너희들은 시다르타 태자하고 동문수학했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가서 왕자를 보필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섯 사람이 와서 이제 주변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밀명을 내린 게 있거든. 어쨌든 잘 꼬셔가지고 고생스럽지? 시다르타 제자님 돌아갑시다.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라 했거든. 근데 이 5사람, 밀명을 받은 이 5사람들도 이제 너무 고행에 몰두해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같이 수행자가 돼. 가지고 수행하는 게 하루에 한옷 먹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를 먹다가, 그 다음에는 굶다가,
그리고 머리는 안 감고 깎지도 않고 계속 기르고 그리고 모욕도 안 하고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장 잡으러 잠도 안 자고 그런 식으로 6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싹 말라서 이제 해골로 같이 남은 그 부처님 고행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 파키스탄 라호르에 가면은 거기 북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행상이 있어요. 근데 고행상 그거를 보면 안 돼요. 부처님은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내가 미리 두 가지 길을 다 가봤다. 왕궁에서 9년, 왕궁에서 근 30년을 내가 호사스럽게 세상의 모든 호강을 다 누려봤는데 그거는 도의 길이 아니다. 그게 쾌락주의죠. 그리고 내가 6년 동안 내 몸을 다 바쳐가지고 뭔가 말 피폐하게 만들면서 고행을 다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들었던 장 잡으러 8년하고 잠도 안 자고 단식하고 일종식하고 이거 부처님 권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몸을 괴롭히는 거. 고행주의도 다 해봤는데 이 두 개로 가지고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길을 갈까? 그래서 13살 때 자기가 잠부나무 밑에서 경험했던 초선정의 그 아름다운 추억, 스스로 자발적인 자기 의지에 의해서 악의를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내 생명을 위해서 살생하지 않으리라. 한 사람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희생도 시키지 않으리라 하니까 마음이 서늘해져 가지고 그 잠부나무 그늘 밑에서 뭔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호흡을 관찰하니까 호흡이 저절로 싹 쉬어지면서 초선정에 들었다 이야기했잖아요. 초선정에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29에 출가해서 6년 고행했으니까 35살 4월 보름날 아니지 4월 어느 날 이제 시타르타가 드디어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 내가 13살 때 경험했던 조선정의 그것을 다시 그 길에 바로 도에 들어가는 문이 아닐까. 그렇다. 이제 내가 다시 몸을 돌보리라. 그 의지를 내는 찰나에 그 주변을 지키던 토지신이 그 지방이 우루벨라입니다. 여기가 우루벨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당시 이름이 우루벨라의 작은 하위 장군의 집에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 이름이 수자타라. 오늘날 말하면 수자타가 한 16, 17세 되는 소녀 같아요. 그 소녀 꿈에 토지신이 나타나가지고 수자타야 내일 정성스럽게 우유하고 꿀을 계속 잘 끓이면 정제하면은 유미죽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미죽을 갖다 모욕하고 나오는 성인이 계실 테니까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그때 마침 새벽에 안개 속에서 부처님이 이제 목욕하려고 니른신화강에 물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물살에 떠내려갈 것 같아. 가만히 놔두면 부처님이 물에 떠내려가서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러니까 물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잡아서 딱 끄잡아서 물 위로 올려와요. 올려 인도하고 다시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그 당시는 아직 가사 물들이는 걸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하얀 가사를 입고 딱 앉으니까 수자타가 공양을 싹 올려요. 그래서 이걸 받아 드시고 한 번만 드신 게 아니고 경전에 한 번만 먹는 걸로 나오죠. 네, 한 달 49일 이렇게 계속 갖다 자셔. 그래서 몸을 잘 보호해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차츰 살이 붙고 끼가 돌면서 이제 몸이 보존됐어요. 그래서 건전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만고의 진리라요. 몸을 잘 보살펴야지 함부로 우격다짐으로 수행은 되는 게 아니다.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야 돼. 처음에 수행 나선 사람은 고행을 해야지. 그냥 한바탕 세게 해야지. 그러죠? 삼륜결사 한바탕.
한국 사람이 한바탕을 좋아하거든. 한번 셀이 극단으로 몰아쳐가지고 하다가 다 병나거든. 오래 가지도 못하고. 셰프는 단계에 안 빠져요. 잘못하다가 소만 병들어요. 번뇌를 다스린다. 몸을 조복받는다. 그거는 엄마가 어린애 달랠 때 애 운다고 때리면 애가 더 울죠. 이렇게 꼭 감싸줘야지, 사랑으로. 마찬가지 수행도 몸을 잘 보호하고 번뇌를 잘 감싸줘야 번뇌가 없어지지. 억지로 하면은 다 부작용이 나서 탈이 안 나요. 그래서 부처님도 방법을 바꿨어요. 그게 정도라. 정성스럽게, 존경스럽게 자기 몸을 잘 보살펴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이제 몸을 충분히 회복해가지고 내 깨달을 곳이 어딘가 찾다가 전정각산으로 강을 건너요. 이렇게 전정각산으로 가는데, 전정각산의 토지신이 장차 부처가 되실 분이에요. 내 전정각산은 당신의 큰 깨달음을 감당할 만한 산이 못 됩니다. 대대로 위대한 부처님은 여의 산이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요 강을 건너서 보드가야의 금강자에서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그 장소를 떠나서 가려니까, 그러나 보살이시여, 이제 이렇게 떠나시면 너무나 섭섭합니다. 여기에 당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정글을 하나 남겨주세요. 이러거든. 그게 유영굴이라고 있어요. 예, 전정각산에 가면은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유영굴이라고, 이 남길 유자, 그림자 영자, 굴은 뭐 이제 우리 뭐 토굴할 때 그 굴자고, 그림자를 남긴 굴이 있어요. 부처님이 잠시 앉았더만 그림자가, 부처님이 떠나는데 그림자가 거기에 있어. 유영굴. 그러니까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은, 요 동네에 가면은 아까 수자타가 살던 그 동네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법륜 스님이 수자타 아카데미라고 그 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부처님 태어났고 수행했던 여기가 비하르주라고 인도에서도 못 살고 강도가 많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법륜 스님 여기에 정토회를 보내가지고 수자타 아카데미를 세워서 여기에 동네 빈민 애들을 점심도 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요즘은 직업도 알선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지실 가면 여기는 못 들러봐. 바삐 여기 못 왔다가 이제 자유여행자에 오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제 이 산 밑에 마을이 둥게스왈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티벳 절이 조그마한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유영굴이 가면 오늘날 가도 가볼 수가 있어요. 유영굴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타르타가 강을 건너서 바로 금강자에 오늘날 보리수 밑에 딱 앉아요. 보리수 밑에 금강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강을 건너다가 목동이 풀을 베는 걸 한 줌 얻어. 그게 길상초인데, 오늘날 니렌스나 강에 가면은 강둑에 그냥 그 풀이 쫙 널렸어요. 그 풀이 아주 파랗게 손에 대면 살짝 스치고 피가 날 만큼 이렇게 막 좀 날카로워요. 그게.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깔고 앉아요. 그게 길상초라고. 깔고 보르수아에 딱 앉아서 드디어 이제 깨달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 앉습니다. 자, 깨달음은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대성인이 깨달을 때 반드시 유혹이 있거든요. 유혹. 마지막 유혹. 부처님의 마지막 세 가지 유혹. 예수가 광야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면서 마지막 사탄의 세 가지 유혹에 빠진 게 신약 성서에 나오지.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탄이 세상의 부귀 권세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굴복하겠느냐? 그리고 절대 안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세 개의 사탄의 시험을 되는데, 시타르타도 똑같이 세 가지 시험에 유혹에 들게 돼요.
그게 이제 그림에 이제 동화처럼 이렇게 그림에 그려놨어요. 시다르타의 마지막 유혹. 근데 이제 예수의 마지막 유혹은 그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여러분들 히라빈 조르바 읽어봤습니까? 히라빈 조르바. 그 가을에 독서의 계절 가을에 히라빈 조르바. 히라빈 조르바. 히랍이란 말은 그리스인 조르바의 말. 조르바한테 그렇게 번역됐어요 벌써. 영화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앤서니 홉킨스가 아니야 앤서니 퀸이 주인공으로 나오지. 앤서니 퀸. 근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제 그리스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마르틴 스콜세이지가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도 만들어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금기시 불경스럽다 해가지고 검수가 되고 뭐 이런 건 다 풀렸지만 영화도 한동안 방영이 안 됐어요. 그게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환상에 빠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고 80까지 살다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이란 망령에 들어가지고 구세주라는 이상한 내가 원하지 않던 컴플렉스 망상에 사로잡혀가 내 일생을 헛되이 보낼 뻔했구나. 그 소설의 내용이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놀랄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카시미르 지방에 가면은 예수가 그 지방에 가서 80까지 살았다는 동네가 있어요. 집이 있어. 그 편말에 예수가 여기 80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안 믿겠지. 가만히 있는데 뭐 성지 그 카시미르 관광 가만히 있는데 뭐. 그리고 또 예수가 갑자기 20년이 사라졌다고 하잖아. 어디가 있을게? 저 라닥에 헤미스 곰파라고 티벳 불교 배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일설에 티벳 라다크 절에 가면 이사가 여기 다녀갔다. 이사는 그 예수를 티벳 말로 혹은 인도 말로 이사라고 하거든.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런 자료가 있고 민희식 교수가 옛날에 번역한 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런 책 나오기만 하면은 판권을 싹 다 가지고 가버려. 사람들을 못 보게 하려고. 그건 이제 그때 나온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예수의 마지막 유혹은 다르고 우리 시다르타의 마지막 유혹은 깨닫기 직전에 타와다지천에 아까 불교의 세계관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했어요. 욕계는 우리 육도 윤회하는 사람, 인간, 천상, 아수라 전부 다 욕계에 속해요. 그래서 천상계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있는데 거기에 타와자재천 천주가 말하고 경전에 보면 빠삐아스라고 빠삐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하라고 하게 돼. 여기들은 자기가 영역 하에서 깨닫는 사람이 한 분 나오면은 자기 세계가 자기 자리가 흔들거리고 세계가 부서지기 때문에 절대로 깨닫기 전에는 방해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새 미녀를 깜마하고 락하고 다나 새 여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시다르타 깨닫기 직전에 시다르한테 유혹을 합니다. 방해하려고. 근데 두 번째, 제일 첫 번째는 사실 크게 큰 유혹이 안 돼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음대로 누려라. 그럼 부처님은 시다르타는 벌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뭐 왕위도 버리고 그 나라에서 제일 천하의 질색인 야수다라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 토끼 같은 아내와 다 버리고 다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욕계 좋아가지고 못 떠나고 있는 거라?
욕해 편안히 여기서 부귀 권세를 출세하고 싶어서. 욕계를 떠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출리심인데 이게 도로 들어가는 인문이에요. 이게 출가자하고 제가자하고 여기서 달라지죠. 두 번째는 이제 정말로 한번 겨뤄볼 만해. 두 번째는 애욕이라. 애욕. 모든 스님들이 다 애욕을 넘어야 돼요. 드디어 35살 부처님도 이 애욕의 경계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절에 계신 노스님들을 보면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젊었을 때 출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혹의 경계를 넘어져서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되셨을까. 노성으로 늙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제가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노성 있는 절에 가봐야 돼. 다 젊은 스님들만 아직 이제 어떤 난관과 유혹이 다가갈지 모르니까 그걸 다 이겨내야 되거든. 두 번째 유혹에 90페이지에 나와요. 91페이지에 보세요. 그 마라가 아주 요염한 자태로 시다르타가 몸을 비비꼬면서 보세요 봄이랍니다. 춘풍이 불어와 백화가 만발하는 호시절에도 한때입니다. 호시절도 한때이니 청춘도 한때입니다. 당신은 젊고 멋지고 자 저희들의 예쁜 자태 좀 보아주세요. 저희들의 미색을 당신께 드리겠어요. 쾌락을 같이 즐겨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또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라의 딸들이 당신은 굳세고 당당한 미남자군요. 저희의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몸을 덮어드리겠나이다. 이러니까 완전히 몸으로 보시하겠다는 거라. 이걸 어떻게 뿌리치겠어요? 그러니까 시다르타는 팩트 체크를 해야지. 이 미색이, 이 아름다움이 진짜인가? 아니, 가짜 뉴스에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팩트 체크는 딴 게 아니고 그 마라의 딸들 미녀 세 딸을 보고 시간을 10년, 20년, 30년 확 돌려보는 거라. 그러면 10년 돌리면 조금 늙겠지. 20년 돌리면 조금 늙고 30년 할매가 되겠죠. 또 40년 쭈그렁 50년 팍싹 늙어서 시체가 돌아가겠지. 시간을 돌려보세요. 그럼 본색이 드러나지. 그래서 딱 92페이지에 바로 부처님 시다르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인이여, 너희는 물처럼 모아서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잠시 동안 머물며 덧없음을 맛보나니 사막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삶이로다. 보라, 허무에서 출발한 유령의 캐러반이 허무에 도착했도다. 물러가라 환영이여. 이러니까 썩 사라져버리지. 모든 유혹 앞에 물러가라 환영이여. 정체를 탄로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유혹을 다 넘었어. 근데 마지막 유혹이 하나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옛날에 베르톨루치 감독의 리틀 부다에 나와요. 마지막 깨닫기 직전에 키아누 리브스가 부처님으로 분장했는데 악마들이 불화살을 막 쏘아. 불화살 쏘니까 이제 이 시다르타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심리적 용어로는 에고가, 자아가 부서지기 직전에 강력한 공포가 오거든. 공포,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상범이나 정치범으로 잡혀들어가면 고문을 해요. 일제시대 독립운동 잡혔을 때, 또 전두환 백정희 시대 때 보안대 잡혀가면은 학생한테 고문해. 고문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두려움. 공포를 줘요, 공포. 어마어마한 공포.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거 못 내주면 바로 정보를 누설하게 되거든. 바로 그거라. 여기에 공포를 자극하는 거래. 그럼 자아관념 있는 사람은 여기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굴복하지 않았던 용감한 독립투사들은 어마어마한 정신력의 소재입니다. 정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 무참한 고문, 그걸 참아낸 거지. 그와 같이 마지막 시타르타도 그걸 참아내요. 근데 여기서는 고통을, 부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고통을 느끼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공해지면은, 화살이 쏘면은 관역이 있으면 탁탁 맞겠지. 관역이 없다면, 내가 텅 비었다면 화살이 지나가겠죠. 예? 지나가겠지. 나한테 뭐 누가 나를 해코지하는 말, 나를 음해하는 말, 내 욕을 하면은 여기에 딱 꼽히지, 심장에 꼽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해줬는데, 전현이 내를 뒤에 뒷담을 하다니. 근데 이쪽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냥 쑥 흘러가 버리잖아요. 내가 텅 비우면, 내 자아가 없으면 텅 빈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시타르타가 자기를 오온의 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화살이 다 지나가 버리고, 아니면 꽃이 돼가지고 다 떨어지죠. 그게, 예, 그렇게 돼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드디어 마라가 굴복하죠. 야, 너는 참으로 이제 인정하지. 마라가 드디어 내가 인정할게.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이 싫다면 하늘나라로 같이 가가지고 내가 누리는 타와다지친 쾌락을 같이 누리자, 이렇게 얘기해. 마지막 독립투사 꼬실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가 한 번만 뜻을 줍어주면은 너 가족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줄게. 너도 고생 안 하고 이역 타역 만리해서 독립운동한다고 풍차 노숙 안 하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러거든. 다 그걸로 유혹해요. 보안대 잡혀가면, 야, 너 집안 다 조사해봤는데 내 유학까지 보장하고 결혼까지 다 주선해가지고 일생 내 탈로 안 나게 보안대 장학금 주면서 네 장래를 보장해줄게.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걸 녹화사업이라고 해. 처음 들어봐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 정치인들 중에도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반드시 말하는 이런 수법으로 나와. 모든 권력자들이 이런 수법으로 나와. 용감하게 되던 사람한테는 마지막에 저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야, 너하고 나하고 권리를 나누자. 같이 잘 살면 되지 않니? 딱 이렇게. 부처님은 줬어. 다 거기서 거절하죠. 한 칼에. 그러니까 마라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줬어. 내 마라에 내 공덕을 우습게 얘기한 당신은 어떤 공덕을 쌓았길래 그대가 쌓은 공덕을 증명해 주시오.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시타르타가 대지의 여신이, 땅의 여신이 있어요. 한테 만물이 여지하는 이 대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던 모든 것에 공평한 이 대지가 나를 위해 진실한 정인이 될 것입니다. 대지여 나를 위해 정언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앉은 자리에 석굴한 부처님이 앉은 자리에서 왼손으로 땅을 딱 가리키니까 이게 항마촉진이라, 부석사 무량수전에 계신 부처님이 항마촉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 손가락을 그려가지고 항복가들 마거니 맞자, 접촉할 촉자, 땅짓자, 항마촉진 얘기해. 이렇게 딱 촉진. 항마촉진아, 이렇게 해야지. 항마촉진. 이걸 하니까 땅에서 대지의 여신이 딱 일어나가지고 증명을 해줘요.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땅에서 여신이 나와가지고, 인간 세상은 물론이고 하늘 세계에서 당신만큼 많은 공덕을 쌓은 분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세월 그 수많은 바람일과 고행난행 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은 당연한 것이고, 당신은 불세출에 가장 높고 바른 안욕따라 삼맥삼보름을 이룰 것입니다. 말하여 그대는 모사를 괴롭힐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부처님한테 했던 모든 모시행, 선행들은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예, 보살님들 주제 스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게 전혀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대지의 신이 내 공덕을 증명해 주세요 하면 다 일어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대지의 여신이 땅에서 솟아올라 그대의 공덕을 증명해 줄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제 거의 다 됐네. 예. 다보탑과 스카탑 저기 브룩스 가면 다보탑과 스카탑이 앞에 딱 가지런히 딱 한 쌍에 와 있죠. 왜 브룩스에 왜 두 탑이 가지런히 와 있겠어요? 설명 안 들으면 몰라. 다보탑은 저 예쁘게 생긴 장식이 많은 다보탑이고 스카탑은 단아하게 생겼어요. 스카모니 부처님을 상징하고 다보탑은 옛날에 과거 선생의 다보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누구든지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땅에서 다보열애가 나와가지고 다보탑을 하늘에 보이게 해가지고 그분의 공덕을 증명하면서 불설은 부처님이 설법하는 저 설법은 진실이라고 내가 세상 사람에 증명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침 스카모니 부처님이 말년에 대성경전에 의하면 말년에 법화경을 설하셨어요. 그때 땅에서 허공에서 다보열애가 탁 나타나가지고 다보탑에 출연해가지고 스카모니 부처님을 다보탑 열애로 모셔가지고 같이 자리를 나눠가지고 같이 설법을 했다. 이렇게 법화경 겸보탑법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스카탑이 고려시대 때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때 경주에 얼마 전 몇 년 전에 자성스님이 경주 남산에 무너진 부처님 이렇게 세운다고 11국의 부처님 세워야 된다고 불사를 권장했죠. 그때 지진이 난 게 바로 스카탑도 그때 똑같은 동시에 스카탑도 그 부처님하고 경주 남산하고 일대에 지진 강도 7로 났어요. 저 고려사에 나와요. 근데 이게 스카탑이 이제 한 번은 도굴이 당해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 다시 조사해봐라 하니까 무구정광 대다라니가 나와서 국보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오늘 40분 됐으니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